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비교가 멈추며 내 것이라는 집착이 놓인다면 삶이 얼마나 가벼워질지 떠올려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으로 이끄신다면서도 실은 구제된 중생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형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 한 번이 삼천대천 세계를 채운 칠보보다 더 큰 공덕이라고 하십니다. 열애를 보려면 열애를 보지 말라는 역설. 형상이 사라지는 자리에서만 참모습이 드러난다는 이 가르침을 금강경 16장에 실어두셨습니다. 지금부터 원문을 함께 들으신 뒤 그 뜻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1장 법회인 유분 마이너스 법회가 열리게 된 인연.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 1250명의 비구와 함께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 식사할 때가 되어 가사를 걸치고 바루를 들고는 사위대성에 들어가 그곳에서 밥을 빌었다. 차례로 돌며 밥을 빈 뒤 머무시는 곳에 돌아와 식사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은 뒤 자리를 마련하여 앉으셨다. 첫째 법회가 열린 인연.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서 제자 1250명과 일상을 보내십니다. 진리는 장엄한 의식이 아니라 밥을 얻어먹고 돌아와 앉는 평범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제2장 선현기 청분 마이너스 선현 장로가 일어나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무리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손을 모아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쭙기를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좋게 여겨 보살피시고 모든 보살이 좋게 여겨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야. 내 말처럼 열애는 모든 보살을 좋게 여겨 보살피고 모든 보살이 좋게 여겨 의지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내가 청하니 마땅히 너를 위해 말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 세존이여. 기쁘게 듣고자 합니다. 둘째 수보리의 청. 장로 수보리가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고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물음에서 공부가 시작된다고 이르십니다. 불교 수행은 마음을 운전하는 방법을 묻는 길입니다. 제3장 대승정종분 마이너스 가장 큰 수레가 가장 바른 가르침.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렇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른바 모든 종류의 중생, 알에서 태어나든 태에서 나든 습한 곳에서 생기든 변화로서 생기든 모습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생각을 지닌 것이든 지니지 않는 것이든 생각을 지니지도 않고 지니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든 이 모든 중생을 내가 무여열반에 불러들여 이들을 열반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여도 실은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어째서인가? 만일 보살이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을 지니면 이미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가장 큰 수레, 가장 바른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으로 이끌어도 실제로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자비가 공과 함께 움직여야 집착이 남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제4장 묘행무주분 마이너스 오묘한 움직임은 본래 머무르지 않으니 또한 수보리어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면 복덕이 그 양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동쪽의 허공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여. 수보리여, 남쪽, 서쪽, 북쪽과 그 사방의 사이와 위쪽과 아래쪽의 허공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여. 수보리여, 보살의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이 가르침과 같이 머물러야 한다. 넷째, 머무르지 않는 보시. 보이는 것, 소리, 냄새, 맛, 감촉 어떤 대상에도 얽매이지 않고 베풀 때 복덕은 끝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집착 없는 행동이야말로 참된 자유입니다. 제5장 열의실견분 마이너스 스스로 이치와 같아지면 진실을 보게 되니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사실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모습을 지닌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습이 실은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되면 곧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다섯째, 모든 형상은 허망.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없듯이 스펙과 겉모습에 기대면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형상 밖에서만 진실이 드러납니다. 제6장 정신희유분 마이너스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말씀과 글귀를 듣고 진실한 믿음이 생기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답하셨다. 그리 말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 500세가 지나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글귀에 하나만 들어도 맑은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타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에 매이지 않고 법이 아니라는 관념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이 만약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자아, 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이 때문에 열애가 늘 너희 비구들은 늘 내 설법을 뗏목과 같이 여기거라라고 하는 것이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랴. 여섯째, 바른 믿음이 드문 까닭. 부처님 열반 뒤 500해가 지나서도 이 말씀을 믿는 이가 있지만 그 믿음 자체가 참으로 귀하다고 하십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의심을 넘어서는 신뢰가 가장 귀합니다. 제7장 무등무설분 마이너스 비어있는 것은 얻을 수 없고 고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일곱째 얻을 법도 설할 법도 없음. 부처님께서는 얻은 바도 설한 바도 없다고 하십니다. 소유와 행위라는 관념을 놓을 때 무위의 지혜가 열립니다. 제8장 의법 출생분 마이너스 모든 부처의 법은 이것에 의지하여 나온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써보시하면 그 사람이 얻을 복덕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이 복덕이란 곧 복덕의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구계를 전한다면 그 복덕이 이보다 클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법은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이른바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여덟째 모든 부처의 법은 여기서 나온다. 경전의 네 글귀만 남에게 전해도 삼천대천 세계를 채운 칠보보다 공덕이 크다 하십니다. 지혜를 나누는 일이 물질의 보시를 능가합니다. 제9장 일상무상분 마이너스 지금 이 하나의 모습도 본래 형태가 없는 것.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의 과업을 이루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수다원이라 불리는 것은 깨달은 자의 흐름에 들어왔다는 뜻이나 실은 어딘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들어가지 않기에 그 이름을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사다함이. 내가 사다함의 과업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사다함이라 불리는 것은 가고, 옴이 한 번 남았다는 뜻이나 실은 가고, 옴이 없으므로 사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아나함이 내가 아나함의 과업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아나함이라 불리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나 실은 돌아오지 않음이 없으므로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곧 자아 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여, 부처님께선 제가 아무런 번뇌 없는 고유한 경지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 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여,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여, 제가 만약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고 말한다. 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홉째 성자의 네 단계도 공.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얻은 바는 없습니다. 자격증이나 트로피에 매달리는 마음이 곧 집착입니다. 제10장 장엄정토분 마이너스 정토를 장엄하는 것은 마음을 맑고 밝게 하는 것.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어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때에 법을 얻은 것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여. 열애는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 있으시며 실은 아무 법도 얻지 않았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부처의 땅을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부처의 땅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므로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보리여, 모든 보살마하살이 마땅히 이와 같이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내어 보이는 것이 만들어 내는 마음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처럼 크다고 하면 어찌 생각하는가? 그 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여. 왜냐하면 부처님이 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니 몸이 크다 불릴 뿐입니다. 열째 정토를 장엄하는 길.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 곧 깨끗한 불국토입니다. 환경은 마음의 거울이니 내면을 먼저 정리해야 외부도 밝아집니다. 제11장 무의복승분 마이너스 무의복을 닦는 것이 물질적 보시를 뛰어넘는다. 수보리여,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의 수만큼 겐지스 강이 있다고 하면 어찌 생각하는가? 이 모든 겐지스 강에 모래가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많습니다. 세존이여, 모든 겐지스 강의 수만 해도 셀 수 없는데 그 모래의 수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여,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니 만약 선한 남자 선한 여인이 이 모든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의 수와 같은 삼천대천 세계를 채울 칠보로서 보시한다고 하면 그리하여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많습니다. 세존이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이 경전에 있는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한다면 그 복덕이 앞서 말한 복덕보다 클 것이다. 열한째 무위의 복이 가장 크다. 다시 한번 가르침의 힘이 물질 보시를 뛰어넘는다고 강조합니다. 한 문장을 전해도 억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12장 존중정교분 마이너스 바른 가르침을 얻어 지니니 하늘과 사람이 존중한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전에 있는 사국에만이라도 뜻을 일러준다면 알아두어라. 모든 세상의 천신과 사람, 아수라 가릴 것 없이 모두 부처님의 탑과 묘를 대하듯 공양할 것이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여, 알아두어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가장 드문 법도를 성취한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열한째 무위의 복이 가장 크다. 다시 한번 가르침의 힘이 물질 보시를 뛰어넘는다고 강조합니다. 한 문장을 전해도 억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13장 여법수지분 마이너스 마땅히 이 법을 알고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라 하니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어떻게 그리할 것인가? 수보리여, 부처가 말하는 반야 바라밀은 곧 반야 바라밀이 아니요, 그 이름이 반야 바라밀일 뿐이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열애는 설한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많습니다. 세존이여, 수보리여,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불릴 뿐이다. 열애가 말하는 세계도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수보리여, 어찌 생각하는가? 부처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는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여,
32가지의 신체적 특징을 살핀다고 하여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란 곧 32가지 신체적 특징이 아니요 그 이름이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 불릴 뿐입니다. 수보리여, 만일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겐지스강의 모래와 같은 수의 몸과 목숨을 바쳐 보시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 경전에 있는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녀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더 많을 것이다. 13째 이름과 법의 공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는 이름도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에 붙잡히지 않을 때 진리가 살아납니다. 제14장 이상적 멸분 마이너스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면 스스로 정멸에 든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전의 말씀을 듣다가 깊이 깨달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상에 드문 존귀하신 세존이여, 부처님께서 이렇게 매우 깊은 경전을 말씀하여 주시니 제가 이를 쫓아 지혜의 눈이 뜨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이러한 경전을 들은 일이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마땅히 이 사람은 가장 드문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곧 궁극적 지혜가 아니기에 열애께서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존이여, 저는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 이를 믿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일 미래에 부처님이 정멸에 드신 뒤 500세가 지난 때에도 그때의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며 받들어지게 된다면 그도 가장 드문 공덕을 이루었다 알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곧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렇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전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마땅히 드문 사람이라고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말하는 최고의 바라밀은 곧 최고의 바라밀이 아니요 이름만이 최고의 바라밀이라 불릴 뿐이다. 수보리여, 모욕을 참는 바라밀이라는 것도 열애가 말하기를 곧 모욕을 참는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모욕을 참는 바라밀이라 불릴 뿐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전생의 가리왕에게 온몸이 베어 찢길 때에도 그때 나에게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온몸이 마디마디 끊길 때에 만약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수보리여, 또한 그보다 전인 500세 전에 내가 인욕선인으로 이 세계에 있을 때에도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니 수보리여, 보살은 마땅히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보이는 것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머무르게 하면 곧 머무르지 않는 것이 된다. 그 때문에 열애는 보살은 보이는 것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야 한다. 열애는 모든 중생이라는 관념은 중생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설하고
또 모든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열애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며 사실대로 말하는 이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었다고 하는 법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캄캄한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가지가지의 색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수보리여 미래의 선한 남자와 선한 여인이 이 경전을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타본다. 14째 모든 형상을 벗어난 정멸. 과거 몸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자아관념이 없었기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아는 인욕의 근거입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생각 비교 집착을 한꺼번에 끊어내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원문을 귀로 들으셨다면 이제 일상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집착 없이 베푸는 오늘이 곧 금강경이 말하는 깨달음의 길입니다.